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목사와 성령 충만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많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어떤 학자는 바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목사가 곧 교회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목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목사가 곧 교회다. 그래서 목사가 어떤 교회관과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습과 특성이 또 진로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신앙과 경건이 교회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와 성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따라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5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영에 의한 일꾼, 영의 직분을 맡은 사람,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목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목회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지 못한 채 육적인 목사가 결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는 목사의 영적인 어떤 수준에 머무르기 마련입니다. 이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고 그러면 교회도 신자들도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목사가 영적인 측면에서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교인들이 그걸 못 견뎌 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목사의 수준에, 교회 수준, 목사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타락한 이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라면 저와 같은 목사에게서 기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의 어떠함이 목사의 영적인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타락한 교회는 타락한 목사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타락과 세속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와 같은 목사들의 부패에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이 목사들의 욕망이 세속화된 데에 교회 타락, 한국교회 전체의 이런 타락과 세속화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명분으로 교묘하게 위장된 목회 성공에 대한 이 야망이 한국교회를 세속화되고 타락한 이런 교회로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런 영적인 침체나 세속화되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구부러져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한국교회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저는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주장하는 그런 강력한 세력인지를 우리가 익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아예 이제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만연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옛날에 한때 그 러브 호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사회적인.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러브 호텔이 막 들어오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 한참 나오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요즘 안 나오죠. 그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게 그냥 일반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 러브 호텔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한국 사회 안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한 골목 자체가 다 그런 숙소가 되어버린 그런 곳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참 사회적인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됐을 때 그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카레 노래인가요? 지은 그 소설가 있죠. 김훈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 로봇과 관련해서 욕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정력뿐 아니라 군사력이나 경찰력을 동원해도 러브를 막을 수 없다. 종교나 교육의 힘도 러브 앞에서는 무력해 보인다. 종말이 가까워 왔다고 겁주어서 될 일도 아니다. 욕망에는 종말이 없고 욕망에는 회개가 없다.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욕망이죠. 특별히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경찰, 군사, 이 행정력을 발휘해도 그걸 막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걷잡을 수 없이 충동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일깨워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양에서는 플라톤에서부터 칸트와 헤겔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느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으로 육신의 충동과 욕구를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물론 성경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지혜자들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성적인 존재여서 이성에 의해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은 결코 이성적으로 자유롭고 고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고등학교 때 정말 전교 1등 또는 전국에서 전국에서 순위를 다툴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성적을 거뒀던 사람들이 스카이나 이런 데 가서 검찰이나 이런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그 학교 다닐 때는 모범생이었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어떤 롤 모델과 같은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대학 마치고 자격증을 딴 후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때 정말 아주 모범생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이 속한 그런 단체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됐을 때 그들이 정말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다 격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타락하고 더 뒤틀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성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 소위 지식인들이고 다 지성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오히려 더 욕망에 이끌려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인간은 결코 이성에 의해서 욕망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보다는 육적인 욕망에 의해서 주관된다라고 보는 것이 인간에 대한 이 사실적인 이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맞죠, 항상.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성보다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욕구들, 특별히 이런 욕구를, 대표적인 욕구가 성적인 욕구입니다. 성적인 욕구, 돈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가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냈죠. 인간의 본성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가, 대표적인 욕구가 바로 그 세 가지 욕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그런 욕구에 의해서 그 인간의 삶이 주관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이 욕망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이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삼거나 이 잘못된 욕망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성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욕망의 시녀가 되어버린 거죠. 그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 시대의 교육도 다 무엇을 목표로 교육을 시키느냐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얻고 권력과 이런 물질과 이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온통 세상이 그렇게 지금 다 미쳐 돌아가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례들이 뭡니까? 문과에는 안 가고 다 이과로 몰리죠. 이과에 몰리는 이유가 뭐예요? 의사가 되려고 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권력의 욕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각종 이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온통 욕망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원래 세상이 그랬죠. 원래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이렇게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 눈에 보기 좋은 거, 그리고 우리 육체를 만족시키는 거,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성취하고 소유하는 것, 이런 욕구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욕망이 가장 교묘하면서도 무섭게 위장되고 합리화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단지 기독교의 영역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로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 거룩한 명분과 그런 슬로건 아래서 속된 욕망이 그 안에서는 꿈틀대고 있는데 겉으로는 다 거룩한 그런 명분과 이런 표를 걸고 그렇게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목회를 해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얼마든지 종교로 겉포장할 수 있어요. 기독교도 세속적인 성공주의와 은밀하게 결합을 해서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평안과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형통함을 갈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만연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기복신학, 번영신학, 성공주의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놓고 하기도 하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또 들어가 보면 다 목적은 다 이거예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내려놓음, 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거예요. 종교의 힘을 힘입어서. 성령의 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열심히 추구하는 성령 운동도 그런 영적인 어떤 힘을 빌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막 요즘 막 뜨는 아주 유명한 여자 어떤 목사라고 하는데 아무튼 있는데 막 무슨 돌파, 재정 돌파, 뭐 어려운 관계를 돌파, 다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운수 대통. 여러분들은 웃지만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 주소예요. 아마 우리 교회 조회수보다 거기는 곱하기 만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결국 목회자의 세속적인 야망이 교인들의 그런 욕심과 하나로 맞물려서 교회가 대형화되고 물량주의 성장, 그리고 물량주의, 그리고 성장 제일주의적인 그런 폐단을 불러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60년대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이 운동과 그 운동이 막 벌어질 때, 한참 벌어질 때 이렇게 이런 번영신학, 기복주의 신학 이것이 맞물리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장로교회도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인구는 적지만 교단마다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보면 양적인 성장의 측면만 보면 한국교회의 이 부흥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속내를 들어가 볼 때 과연 그것이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한국 사회가 온통 물질과 권력과 쾌락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휘청거리고 있는데 그런 세상을 그런 헛된 욕심에서 해방시켜야 될 그런 책무를 띈 교회마저 이런 욕망의 이 광적인 질주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속에 함께 막 뒤엉켜서 뿜어내는 그런 욕망의 열기와 썩은 냄새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속하게 세속화가 되어져 있는데 이 세속화된 문제를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외적으로 뭐 교회 오늘날 그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교회 부패, 세속화 얘기하면 뭐 세습, 뭐 재정 횡령, 재정의 투명성이 없는 거, 그다음에 어떤 목회에 있어서 어떤 권위주의적인 거 또는 성적인 문제들 막 이런 것들을 다루잖아요.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의 개선을 하고 이런저런 방면에서 필요한 개혁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외적인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는 그 뿌리에 있는 욕망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만 해서는 안 되는 문제,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양산되게 만드는 사람을 주장하는 그 인간 내면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욕망, 이 욕망이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한국교회 부패는 한국교회 세속화가 문제다 이 문제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서 욕망의 세속화가 문제다라고 하는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들이 성령의 소욕으로 교묘히 위장한 육신의 소욕, 즉 힘과 성공과 명예에 대한 욕망에 이끌려서
목회를 수행하고 영적인 일을 해온 것이 한국교회 신앙과 영성을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목사들이,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있지 않고는 교회 회복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판단을 흐리게 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욕심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둔화시킵니다. 그래서 신자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살수록 자신이 그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못할 수가 있어요. 더욱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거룩한 일을 하는 목사의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훨씬 더 심각한 양상을 띠기 마련입니다. 육신의 간교함이 거룩한 명분으로 인해서 보강되고 이중적으로 위장되면은 이 미혹의 힘이 배가 되어서 영적인 분별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목회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본 사람들이 그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그런 것을 지적했을 때 얼마든지 거룩한 명분으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속내는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크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룩한 명분을 더 크게 자주 외치고 자주 그렇게 크게 걸곤 한단 말이죠. 존 오웬이 지적했듯이 육신의 세력은 가장 잘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다, 이 육신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경계심을 갖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오히려 이런 육신의 세력이 더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그러니까 이 목회라고 하는 소위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이 일에 훨씬 더 육신의 세력이 더 교묘한 방식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들이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자신 안에 얼마나 육신이 강하게 역사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을 위한 불경건한 열심, 즉 이게 참 맞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한 열심,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신성모독적인 열망을 부단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얼마나 자신의 영광과 명성과 성공에 대한 욕망에서 그렇게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 안에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나는 뭐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안 그럴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도 다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하고
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존 화이트라고 하는 분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고 싶은 갈망은 자신이 경배를 받고 싶은 마귀적인 욕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에 대한 욕망은 즉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망이다. 자기 숭배를 향한 열망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다 그게 욕구가 있죠. 오늘날 심리학적 용어로 인정 욕구라고 하죠. 인정 욕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다 인정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마저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다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를 숭배하는 무서운 죄에 빠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선생된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소명은 그 찰스 스펄전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소명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소명을 아무리 거절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죠.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설교자가 뭐 적은 이런 숫자를 놓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저도 말씀을 전하고 뭐 누군가가 권사님이 집사님이 누군가가 막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은 들어가서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그리고 그런 일을 해내는 제가 얼마나 이렇게 그분이 있죠. 이거 얼마나 마저 했는지 몰라요. 맞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럴 뿐이야.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은밀하게 자신의 이름을 대고 업적 쌓고 명성 얻기에 집착하게 될 때 이런 위험은 더 극대화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자기 중심적인 이런 문화는 목회자의 이런 이기적인 야망을 더 부추기고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마저도 자기도 모르게 성공지향적인 이런 경쟁사회 논리와 가치관에 젖어서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는 성장제일주의에 매몰되어 가기가 쉽습니다. 또 교회의 성장은 수적인 증가라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목사들뿐만 아니라 교인들 안에도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있어요. 그게. 우리도. 그래서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목사가 그런 것으로 인한 압력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이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강박적으로 성장을 추구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정말 씁쓸한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교인 수가 목사의 계급장이다. 이 목회자들 세계에서 이게 그냥 격언이에요, 격언. 그러니까 목사들의 모임에 가면 교인 수에 의해서 계급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서글픈 얘기지만 그 교인 수가 많은 교회 목사들은 제가 가까운 그 시찰회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 3,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인가 봐요. 근데 우리 볼 때는 엄청 크죠. 근데 아무튼 그 비슷한 규모의 목사님들끼리 막 그런 뭉치고 이렇게 함께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미치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막 무시합니다. 인사해도 안 받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분도 막 말도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지금 한국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목사들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교인들도 목사가 영적으로 뛰어난지 아닌지를 뭘로 재는 줄 아십니까? 교인 수예요. 이게 한국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목사의 계급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주적인 말까지 생길 정도로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이 목회 성공의 척도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한국교회 안에 편만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막 존경스럽고 막 이런 얘기 해요. 근데 자기가 그 자리로 가라고 하면 안 갈 거래요. 그러니까 다 그게 있어요. 사람들 안에. 그리고 이것이 목회 후보생들에게도 그냥 만연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그냥 기성교회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런 생각들을 다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전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을 때 저는 그냥 그냥 무조건 개척이었어요. 저는 개척밖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목교회 후배생이었는지 몰라요. 목교회 성공하는 길 알려드릴까요? 누군가 할 수만 있으면 큰 교회 가십시오. 큰 교회 부교육자로 가요. 거기서 막 안 입고 온 걸 다 참고 막 버티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청빙받아 갑니다. 몇백 명 되는, 최소한 몇백 명 되는 교회예요. 근데 그게 신학교에 그냥 퍼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졸업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런 식으로 가는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어떻게 좀 해봤을 건데. 저는 그냥 나는 무조건 개척 이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목회 세상이. 슬픈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 리마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토로했다고 그래요. 나는 노골적으로 영적인 스타의 지위에 오르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내 모든 사역의 은밀한 동기가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는 완벽하게 정당한 것처럼 보였다. 수년 동안 나의 사역의 노력은 미묘하게 나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에 의해 운전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천국의 언어로 그러한 의도를 위장했고 나와 함께 사역한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비슷한 성공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동안 한국교회의 양적인 팽창과 대형화를 위한 열심이 영적인 명분으로 포장된 이런 목사들의 세속적인 욕망에서 상당 부분 자극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미명으로 섬긴 미명하에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목회자의 육적인 욕망은 그의 인격과 영성 그리고 모든 사역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목회자가 개인적인 야망에 이끌려서 목회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인들을 한 영혼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로 은밀하게 이용하려는 것으로 나타나요. 특히나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속에서는 사회적인 지위, 유력한 지위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찬밥 신세가 되기 쉽습니다. 저는 사실 제 안에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슬픔과 분노가 겹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그 나와 너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거기에 그 책에서 사람들을 너가 아닌 인격체인 너가 아닌 그것 it으로 취급하는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그런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을 그 인간 사회 속에서 그런 소외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다뤘었는데 목회자가 그런 세속적인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비인간적인 집단으로 변질시키는데 주역을 담당할 수 있단 말이죠. 사실 오늘날 이 가난한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목회자의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상당수일 겁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 돼서 결국은 이제 복음, 왜 항상 그래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떠하면 사람이 그 위인이 어떠함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잠언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고민이 거기서 시작됐어요. 사람과 인격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 일과 업적 중심의 목회로 치우치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위험에 대해서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동기를 감추고 교묘한 수법으로 교인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감쪽같이 위장해 교인들이 그 일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사실은 그들이 내 뜻을 행하여 내가 영광을 받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목회자는 교인들이 가진 에너지와 자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그 교인들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목회자의 성공적인 업적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 성도들이 가진 에너지와 자원을 교묘하게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면 불필요하게 거대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그리고 숫자를 늘리기 위한 전도와 프로그램 확장에 그 힘을 소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정말 이것도 자조 섞인 말이지만 우리 시대는 건물이 전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전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우리 교회도 성장하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이 완비된 단독 교회 건물을 지으면 돼요. 그럼 우리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조성되는 곳에 세우면 금상첨화입니다. 절대로 예외가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한 교회들 다 그렇게 성장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공리화가 되어버렸어요.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회 성공의 이 공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교회를 그렇게 교회를 내가 그렇게 키울 수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교회,
거기에 부교육자로 가서 오래도록 안 입고 더러운 것 꾹 참고 오래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수백 명 단위의 교회에 청빙 목사로 갑니다. 왜 그러느냐? 그 교회에서도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다 맞물리는 겁니다. 교회나 이 목회자 후보생들이나 목사나 다 이런 세속적인 욕망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목회자의 이런 이기적인 욕망은 목회자 자신의 인격과 기도와 영성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기도가 순수성을 잃고 겸손과 거룩을 구하는 기도마저도 경건 자체보다 경건의 유익과 명성에 더 집착하는 육적인 마음에서 촉발됩니다. 어떻게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야고보 사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죠. 육적인 이런 목회자의 기도가 많은 경우에 이런 기도의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미명으로 치장된 목회자 안에 있는 그 은밀한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때로는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의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소위 이제 이런 간증을 할 만한 규모의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간증거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막 내가 이 속으로는 내가 그 속된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죠. 다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금식하고 막 그렇게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성공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목회자의 이기적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섬기는 교인들과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목회자는 그것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줄 알고 더욱더 자신의 욕심을 부추기고 거룩한 성경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동력으로 이용하는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이런 생각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교인들에게도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성도들은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큰 종이고 저 같은 사람은 작은 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다.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에 속하는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목회자만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가 없는 요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더욱 간절해집니다. 기도라고 하는 욕망의 막 탱크로 하는 날을 막 쳐들어가서 교회 성장을 위한 무기들 이런 것들을 막 끌어오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목회를 하는 목사들에게 매우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패한 인간의 육신을 섬기는 세욕거리로 변질되고 만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의 이기적인 욕망은 기도를 부패시킵니다. 거룩한 기도를. 또 이런 목회자의 육적인 이런 욕망은 목회자의 영성을 현저히 퇴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기적이고 육적인 이런 욕망은 목회자를 영적으로 무력하게 하는 역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공허합니다. 공허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마음의 허탈함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 목회자는 지치고 탈진해서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우리 영혼은 진공 상태로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다른 세속적인 욕망으로 충만하든지 이런 영적인 고갈 상태가 지속되면 죄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고 유혹에 빠지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자극적인 죄,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어떤 죄가 많이 발생합니까? 성적인 죄가 많이 발생을 해요. 성적인 죄와 목회자의 영적인 고갈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활발하게 목회를 하고 정말 몇 년치 스케줄이 짜져 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몇 년치.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이 영적인 고갈,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목회 겉으로 보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목회도 크게 하고 있고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에 있는 그 어떤 그 영혼의 그 고갈 상태에서 느끼는 그 외로움, 쓸쓸함, 내적인 그 공허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를 건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어떤 관계자이시겠죠. 근데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자신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제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야망과 음란이 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야심이 클수록 음욕이 커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고 정말 이 목회자들 안에 있는 이 성적인 이 타락이 여러분이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그런 분들에게 상당수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상당수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목회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부도덕하고 음란한 죄에 연루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슈네이즈라고 하는 분이 목회 사역에 있어서 목회자 자신들이 당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대다수의 비극은 목회자의 타락한 욕망에서 초래한 것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데 문제는 목회자의 이런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교회의 대처도 얼마나 지금 이 도덕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는가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봐도
목회자가 그런 성적인 그런 범죄에 연루되었으면 자숙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일을 교회는 그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덮는 식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가 어떤 그런 문제로 어떤 문제가 이 분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 만약에 다윗이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그런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그 문제를 덮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새롭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그 시편 5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부패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그 인간의 부패 그 뿌리까지 가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불변하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이 성범죄에 연루된 목사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에서 고액의 전별금을 받고 은퇴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는 옆에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고 있죠. 지금도. 어떤 목사님은 이 문제 때문에 은퇴식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은퇴식에. 근데 교회가 또 노후를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덮고 잘 가고 있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실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돌아볼 일이죠. 이렇게 목회자의 이기적인 욕망은 결국 그 목회자의 영성을, 인격을 파괴합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또 목회자의 이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목회를 하게 되면 초래되는 또 치명적인 결과는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회자가 육적인 소욕을 따라서 사역하면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모든 이 목회자의 정신적인 힘이나 영적인 에너지가 자기 중심적인 추구를 위해서 소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모든 정신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에너지를 다 발휘해서 그렇게 추구를 하다 보니까 외적으로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황폐해집니다. 목회자가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자아 중심적인 뜻과 욕망을 좇을 때 그의 내면 세계 안에는 그 안에 계신 성령과 아주 날카로운 긴장과 대립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근데 성령과 자아 욕구가 서로 막 긴장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성령이 부여하는 풍성한 영적인 생명력의 공급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참된 자아를 형성해 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자원도 고갈됩니다. 자연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성화도 진행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도 산출되지 않습니다. 결국 은사는 있지만 열매는 없는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뛰어난 설교의 은사는 있지만 좋은 인격의 열매는 없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는 동안에도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회자 자신의 이 참된 내면의 세계는 무너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설교와 영성은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말씀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영성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설교의 은사가 남들보다 뛰어날수록 그 은사의 탁월함과 위력 때문에 더 남들보다 더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이 영적인 내면의 세계를 위장할 수 있는 위험이 더 큽니다. 물론 영성과 설교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그런 참된 자아에서 나오는 깊은 영성에서 우러나온 말씀이 감동적이고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영성과 설교는 함께 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목회자의 이런 세속적인 욕망에 따른 이 죄성 때문에 목회자의 영성과 설교가 괴리되는 이런 변칙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가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나 할 수 있냐 이렇게 곧장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목사의 진정한 영성의 증거는 우선적으로는 설교의 은사가 아니라 인격의 열매에서 찾아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인격만을 중시한 채 은사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참된 영성을 위해서는 인격의 열매와 설교의 은사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의 인격적인 이런 미성숙함이나 이런 부족함 이런 것에 대해 실망한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런 곳이 뛰어난 목회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설교는 엉망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영적인 이 두 가지 목회자의 참된 영성을 위해서는 인격의 열매와 설교의 은사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영적인 성숙과 성화의 진전은 은사와 열매의 상호작용과 연합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 은사를 통해서 설교의 은사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겸손히 교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설교 은사를 활용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인격자로 성숙해 가는 거죠. 반면에 이런 설교의 은사를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을 따라 사용하면 그 은사는 영적인 성숙에 기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목회자의 육신적인 욕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은혜가 자기의 인격을 개발하고 자아 성숙에 사용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육신적인 목회자는 성화보다 사역과 업적 성취를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더 열심히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단 위에서는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강단 밑에서는 성령 충만하기를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막 거룩 하니까 내려와서는 좀 릴렉스하게 이 거룩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자유로움과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단 위에서나 강단 아래서나 신자는 신자의 신분 자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예요. 성령의 충만은 강단 위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성도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은사와 열매, 사역과 성화가 조화롭게 통합되지 않으면
목회자의 진정한 이런 자아성숙,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모습은 성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설교는 잘하지만 인격에 문제가 있고 강단 위에서와 아래서의 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를 저도 이제 뭐 어쨌든 제가 뭐 찾아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리니까 듣게 되는 건데, 얼마나 이 목회자들이 막 교회를 이루고 나면 그 밑에 있는, 밑에라는 표현도 참 성경의 표현은 아니지만 이 부교육자를 대할 때 완전히 종 다루듯이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명자, 제가 이름만 대도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 기한서를 올리고 그러면은 막 집어 던지고 막. 더 심한 얘기도 해줄까요? 그래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마음이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 기한서를 올려야 돼요. 눈치 없이 그냥 막 올리면 깨져요. 슬픈 현실이죠. 이렇게 강단 위에서와 아래서의 모습에 이중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외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외식. 거의 외식은 있잖아요.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 공회에서 보낸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올 때 막 의식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키면 큰일 난다 싶으니까 막 이방인들하고 같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먹었던 것처럼, 있기만 했지 아무것도 안 막 입 닦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외식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너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모순된 모습을 최대한 감추고 자신을 좀 더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기대하는 목회자상에 자신을 껴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 하루에 기도를 뭐 2시간, 3시간씩 하시는 분이야.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를. 그러면 기도하면서 외식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짧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때 일어나면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기도도 안 하는 목사. 근데 여러분 웃지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기도에 나왔다가 이게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때쯤이면 돌아가도 될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냥 막 자연스럽게 막 마구잡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시각에는 불변이다. 언제나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신다. 이게 우리를 얼마나 자유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자유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의 진정성은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러움. 그래서 교인들이 기대하는 이런 목회자 상에 자신을 맞추거나 또는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자아내려고 했어요. 이런 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목회자마다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좀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자기 것이 아니야. 자신이 충분히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마치 그 높은 수준의 것을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허세. 뭐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목회자들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이상의 무엇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우리다워지기를 원하셔요. 다만 죄가 없는 이것을 아는 데서 오는 자유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너는 나 같지 않냐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답게 다만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인정하는 거죠. 기다려주고 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어떤 인격, 정체성과 욕망을 숨기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떠나서 있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되니까. 그리고 그가 애써 창출해낸 이런 경건의 모습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이런 자율성과 창의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하고 경직되고 가식적입니다.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 목사님들의 단톡방 있잖아요. 어떤 얘기하면 막 얼마나 많은 화려한 수사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목회자가 이런 가식에 익숙해져 가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면 자신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려놓은 이미지, 그게 자신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되고 싶어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상, 이게 진짜 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닌데. 그래서 진정한 자아를 상실할 위기에 봉착하는 겁니다. 그의 열심과 헌신은 그 가면을 보강해서 참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기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교적인 가면으로 완고해진 자아는 깨어지기가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훌륭한 분, 막 이런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죄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들키게 됐을 때 나에 대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이게 고려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목회를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참된 자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울의 위대함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다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였잖아요. 근데 자기 조카 마가가 베드로가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실패한 사례들 좀 감춰줬으면 싶은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막 자기 조카인데. 그걸 그대로. 이게 쉬운 것 같죠? 여러분이 한번, 우리는 다 그런 지위에 올라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고 다 저게 정말 목사야.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런 교회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는 거하고 이럴 게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1차적으로 이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먹칠을 했구나 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애통함이 먼저여야 되는데, 이게 들키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 한국교회 이런 거 어떻게 될까, 이거를 고려하면서 교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명예가, 한국교회의 그 위상이 더 크게 되어버리는 우상숭배죄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조용히 덮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졌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선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이런 목회자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정말 자신의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찾아본 적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분도 그런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구하고. 얼마든지 막 핑계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그 죄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그게 발각되었을 때 취한 행동은 옳은 방식을 취했어요. 저도 뭐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에요. 저도 그분 설교를 뭐 수십 번은 들었으니까. 그런 정도죠. 근데 제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 중에는 그 한 사례 말고는 다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방식을 취해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이 자기 야망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욕망을 쫓아서 목회를 하게 되면 기도도, 그 사람의 영성도, 그 사람의 이런 참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교회가,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훼손당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교회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의 어떠함이 목사의 영적인 상황과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와 같은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감히 여기에도 제 욕망을 덧입혀서 하나님을 거론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게 실제니까.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이 실상만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셨네, 이제. 많이 다니셨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아니니까라고 하는 마음에서보다도 슬픔이 있습니다. 막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세속화되고 타락해버린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저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목회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상기하고, 잘못된 욕망에 의해서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저 자신부터도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따라서 정말 우리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지고 세속화되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정말 이 교회의 일원으로 또 그런 교회를 양산해 내는데 일조한 한 사람의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금 이 시대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를 포함한 목사들에게 참된 회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한 우리 안에 도사리는 그 끔찍한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목회를 하던 이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돌이켜서 다시금 목회의 본질을,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을 인해서 세상에서마저 조롱거리로 전락한 이 시대의 교회를 다시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교회를 통해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